샬롬 할렐루야.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0절에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읽어 드립니다. 12지파에서 각각 몇 명씩 총 몇 명이라고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유다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여기서 잠깐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럼 두 종류가 있어요. 화자는 꽃화가 있고 불화자가 있어요. 7년 혼인 잔치에서 우리가 꽃잔치, 꽃대궐, 이제 영생의 꽃이 제가 이제 씨앗도 어제 씨앗으로 이제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누구는 뭐 봉숭아씨, 누구는 코스모스, 각자 다 종류마다 틀리듯이 각자 우리가 마음그릇마다 틀리고 향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경우가 있고요. 꽃에 그런 인을 맞은 거 있고 다른 표현은 양심의 화인, 불화, 지옥불로 그래가지고 이제 감각이 없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양심에 거스리는지 어쩐지도 모르는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런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 맞은 자 나와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이름들은 원래 야곱에게서 태어난 12아들들과는 그 이름과 순서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면 루벤이 장자인데도 유다가 제일 먼저 본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들 단의 지파가 빠지고 대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지요. 여기서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아까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0절을 읽어드린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분열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죠. 남북에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졌죠.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하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이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합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어 베델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심부름을 해서 좀 멀었어요. 분당 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신도시였어요. 그냥 이제 어느 교회를 하나를 딱 가려고 작정을 하고 딱 갔어요. 그러면 주변에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시간이 있으면 주변에 교회들도 가서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씩 이제 예배 드리고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주일날 몇 가운데 도는 데가 있어요. 그 중에 어느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있고 그 목사 이름까지 아예 벽에다 박아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어땠을까요? 보나마나 뻔한 거였죠. 이름까지 아예 박아놓은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때 금송아지를 둔 장소인 단이라는 곳이 바로 단지파가 모여 살던 곳의 지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단지파는 라이스라는 성읍을 정복한 후에 그곳의 이름을 자신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단이라 이름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단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고 그곳에 주류를 이루며 살던 단 지파의 사람들도 쉽게 우상 숭배에 물들고 말았죠. 이렇게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된 단과 그곳에 살던 단 지파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된 단과 그곳에 살던 단 지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단 지파에게는 이러한 큰 과오가 있었기에 계시록에 기록된 12지파 즉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12지파에서 단 지파의 이름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단 지파가 빠진 대신 므낫세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므낫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창세기 48장 5절에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했지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비록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이지만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아들과 같은 위치에 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대신 들어가는 것도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애원케 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 참빛 대신 구세주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 12 중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비 뽑기를 통해 마띠아라는 제자가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12 중에 합하지 않은 자가 빠지고 합한 자가 대신 들어가게 된 것도 경작의 역사 속에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는 곧 선민 이스라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오게 될 사람이 있음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이죠.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감람 나무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요 돌 감람 나무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는 것은 원래 참 감람 나무인 이스라엘이 자기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못 박았기에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대신 돌 감람 나무가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 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을 뜻하죠.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빠지고 대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으며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빠지고 대신 마띠아가 들어간 것처럼 주를 부인함으로 이스라엘 중에 구원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며 그들을 대신하여 주를 영접한 이방인이 오히려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단지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바이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은 많이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 말씀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요,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단지파를 형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세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외출한 모습을 이제 카메라가 거기에 이제 돌아가서 찍혀서 이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이제 고난 극복 그 선생님하고 청교도 혁명 TV였더라고요. 그 이제 그 교회 맞은 거리에서 그 전 목사님 뭐 찬양하는 걸 크게 틀어놨어요. 제가 너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볼륨을 줄여가지고 이제 그 카톡에는 안 들어갔는데 크게 아주 그냥 방송 대고 가듯이 전 목사 찬양하는 걸 막 틀어놨어요. 거기서 이제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분은 두 번 대하고 두세 분 다 이제 청교도는 두 번 대했고 한 분은 이제 먼저 이제 대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갖 것을 다 겪고 여기까지 왔댔어. 그리고 5년 동안 부잣집들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부잣집들 그 사모님들이랑 이렇게 하는 얘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또 공부를 몸으로 다 익혔고 또 20년 동안 살았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하고 2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서 2000층 상급 쌓게 해서 2000층까지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사명이 그거였습니다. 한 영혼 구원케 하는 거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제가 대했을 때 어제 제가 이제 기도한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선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선한 어떤 한 부분이 딱 선이 느껴졌어요. 고난 극복에서도 선한 부분이 느껴졌고 청교도 혁명 그 TV 그 사장님한테도 선한 부분이 딱 느껴졌어요. 캐치가 됐어요. 선한 부분이. 단지 이 선한 부분을 살리지를 못한 것 뿐이에요. 이 선한 부분을 살려야 되는데 이걸 살리지를 못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두 분에 비하면 제가 20년 동안 같이 산 사람은 상대도 안 돼요. 그 사람 아예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제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 두 사람한테 느꼈던 이런 선도 없었어요. 선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년 기도해서 구원 이제 영혼 구원 됐잖아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 떠올리면서 아버지 이 두 분한테 선이 있다. 선이 있습니다. 그 선한 부분을 떠올렸어요. 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저는 이제 온갖 것을 그리고 나서 부잣집을 다녔던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20년 동안 산 사람 이런 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랬고 선을 계속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겨라는 것이 있잖아요. 계속 상대를 어떻게든지 감동을 시켜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한테는 선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중보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이거 있죠. 여긴 제가 아까 안 읽어드렸네요. 뇌물. 여기 있네요. 이사야 5장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근데 20년 산 사람은 뇌물 먹고 그러진 않아요. 본인이 돈을 축적해 놨기 때문에 남의 걸 꽁으로 먹으려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본인이 이제 아둥바둥해서 돈을 모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남한테 공짜로 바라고 뇌물 먹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충성을 하는가? 뭐 때문에 저렇게 거리에서 밥을 먹어가지고 어제 경찰이 신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옆에서 제가 가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볶음밥인가를 뭐 시켜가지고 그 쪼그려 앉아서 전 목사 그 찬양을 틀어놓고는 교회에 이제 방해를 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볶음밥인 것 같았어요. 그 식사를 하면서 그게 이제 미관에 안 좋다 신고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경찰 3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 어쩌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대화를 나눈 걸 제가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왜 이렇게 충성을 하는가 했어요. 그랬더니 돈이었던 거죠. 돈이 생기니까. 돈이 안 생긴다면 이들이 이렇게 충성할 필요는 없죠. 돈이 생기니까 그런 거였고, 그래서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이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인에게서 공의를 뺏으려는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죠. 의인은 손이 깨끗한 자는 힘을 더 받는다. 그게 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 성결케 하라가 또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분들 충성하는 건데 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기도하니까 이들에게 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뇌물로 받았다는 이 말씀은 이제 뇌수종 제가 뇌물이 찼기 때문에 판단 능력 그런 거 말씀을 드렸죠. 이걸 떠올려 주시면서 동시에 저한테 알려주신 부분인데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무엇이드냐 그러세요. 돈이 무엇이드냐. 돈, 돼지 돈. 돼지 돈이요. 돈이 돼지 꿀꿀꿀 돼지. 이 돼지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기도 이스라엘 말씀에도 있나 봐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돈이 무엇이드냐. 그래서 이제 무엇이드냐라고 이제 하셨을 때 이제 알아듣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왼손에 돼지 돈자라는 걸 풀어주신 거 있으니까. 잠깐 제가 어떤 선에 감동을 줘서 그분이 이제 볶음밥을 이제 해서 뻑뻑하잖아요. 거리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전 목사 그 찬양을 교회에 해방하려고 이제 틀어놓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냉커피라도 타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 커피라도 좀 타드리고 싶으네요. 이제 그랬어요. 중심이었죠. 그런 마음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분이 벌써 이제 그 수그러진 얼굴 표정이 수그러진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감동을 주면 선으로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기도를 어제 올렸죠. 근데 뇌물이고 원인이 뇌물이고요.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제 중보기도 대화처가 나간 것이 그런 것이 더했습니다. 저는 이제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린 분하고 20년을 살다 보면 온갖 걸 다 겪으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이제 항상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딱 하면 그 아픔이 더 이제 되살아 나가지고 기도가 이제 되어지고 거기에 비유해서 빗대서 살고 5년 동안 부잣집에 온갖 구박 받으면서 산 이유도 내가 그보다 더한 걸 겪고 살았기 때문에 대신 조건 지금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그때는 얽매이면서 사는 삶이었지만 지금은 자유가 있으니까 이 자유가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내내 돈이라고요. 돈, 돼지, 돈. 돈이 안 생기면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천국의 상급을 보고 제가 또 카톡에 올려드렸잖아요. 사랑의 성이라든가 핑크 성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라든가 그건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알고 또 그래서 또 신목사님 진리의 말씀 계속 이제 흘러보내잖아요. 그 들을 때마다 또 저도 깨닫고 은혜가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또 목표가 뭐냐면 단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형성. 그래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채널을 이렇게 할 텐데 뭐 고정이 돼 있잖아요. 월요일 날부터 몇 팀. 왜냐면 다른 팀을 이렇게 시도했는데 안 돼요, 이게. 엇박자가 나요. 힘 버겁고 제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손발이 짝짝 맞는다고 하죠. 팀들이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그 팀들만 노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게 저도 의아했었죠. 저야 뭐 이제 오더 내리는 대로 순종하지만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단지파. 탄탄하게. 그리고 이제 성령의 단비 내려온 뭐 그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성령의 단비래요. 성령의 비를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 단비로 느끼는 사람. 비 내려도 이걸 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축축해 어쩌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단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표는 단지파, 탄탄한 단지파. 그와 또 반대가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 팽팽하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쪽에서 권세가 그만큼 주어지는 거고 우리 쪽에서도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런 경쟁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이 페이지는 마감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 청교도 혁명 TV 그 사장님은 식사 끝나면 저는 이제 이렇게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왔는데 그 방언이라고 하면서 뭐 귀신아 물러가라 뭐 귀신에 뭐 들린 뭐야 뭐 막 그렇게 해요. 누가 그러면서 이제 누가 어둠의 세력이고 누군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옳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아버지 마음이세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뼈저린 아픔이에요. 아멘.